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토요일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금요일의 비극 그리고 부활주일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그 사이에 놓여있는 성토요일의 침묵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습니다. 충분히 묵상하지 못해왔죠. 부활은 이러한 깊은 침묵과 어두운 죽음의 자리를 실제로 통과하신 예수님께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교회의 생명의 환호가 담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크게 찬양하는 날이고 가장 밝게 선포하는 날이죠. 저 어렸을 적도 아니죠. 청년 때까지는 광주에서 부활주일이 되면 연합예배를 새벽에 광주공원에서 드렸어요. 각 교회에서 그때 뭐 차들이 그렇게 막 개인별로 자가용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고 교회가 차를 운행하는 것도 별로 드물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걸어서 이 광주공원까지 초 들고 그렇게 몰려서 갔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하얀색 한복을 입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가운 공기가 가시지 않은 그때 모두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모였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처음부터 환한 빛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요한은 의도적으로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어두울 때라는 단어의 뜻은 밤 4시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대략적으로 이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프로이라는 단어에서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는 스코티아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단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의미를 드러내는 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 해가 다 떠올라서 온 땅이 환해질 때가 아니라 이 토요일의 침묵이 아직은 다 걷어지지 않은 상태, 무덤 안에 죽음의 냄새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 이때 극적인 부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면 당연히 어두운 무덤 안으로 밝은 새벽빛이 비춰야 될 것 같은, 우리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잖아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동이 터서 이 무덤 안으로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예수님의 세마포, 그 개어진 그 세마포가 딱 비춰지는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그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 아직은
빛이 비추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빛이 어둠 사이를 뚫고 빈 무덤을 비치면서 마치 천사들의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둡습니다. 마리아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사실 마리아는 기쁨과 환희와 기대 가운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거야, 얼른 가서 봐야지 라고 달려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상실이 더 컸고 소망보다 애도가 더 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영적 어두움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읽기도 했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오늘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 부활 현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무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주님 역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을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첫 반응은 혼란입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빈 무덤 자체가 곧장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실이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상실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생각을 또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분명하게 이해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혼란 그리고 우리의 실제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환호와 기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미 문제가 다 끝나버린 종점으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아직 남은 어두움은 영적 어두움이나 혼란으로 여기는 그러한 장면에서 조금 더 전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두울 때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이 완전히 거친 뒤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부활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눈물이 다 닦아진 다음에 부활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상처가 다 아물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둠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두울 때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모든 고통을 정리한 뒤에 그렇게 시작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죽음의 흔적이 아직은 남아있는 자리에서 믿음이 완성된 뒤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리에서 평안이 다 회복된 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직은 남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아직 어두울 때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의 현장은 다 끝나버린, 다 정리가 되어버린 그런 선언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대부분 이미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결을 받고 우리가 기뻐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낫기 전이고
상처가 아무는 긴 고통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관계가 아직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갈등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종지부를 찍어야만 가능한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이해해 왔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고통의 끝이요 어둠의 끝이다. 그때 비로소 부활이 시작된다. 주일 우리가 보게 되는 부활은 금요일 그 고통과 토요일의 침묵을 삭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무덤을 실제로 통과한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현실을 모르는 섣부른 낙관이 아니고 죽음보다 더 깊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보인 이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 무덤이 곧바로 부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걸 보았는데 오히려 혼란이었고 당황이었고 상실을 또다시 경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무덤에 갈 때 그냥 가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갈 때는 달려가는 모습에서 이 혼란과 급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달려감이 우리는 종종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한 빠른 걸음이었다고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달려갑니다. 둘이 달려가는데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여겨지는 이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의 발걸음과 베드로의 발걸음을 해석하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먼저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또 해석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 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함께 들어가서 두 제자가 보고 믿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보고 믿더라를 많은 주석에서 뭐라고 이해를 해두었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스티오라는 이 믿더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증언할 때 쓰여지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보고야 드디어 믿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았다라는 의심을 지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9절에서 바로 반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도 다른 생각이 우리를 가득 차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부활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와 여성들의 증언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에 놓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증언이 참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꾸며내려고 한다면 제자들이 먼저 보는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들을 조금 더 강화시켰겠죠.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의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천사라고 하니까 날개 달린 하얀 옷을 입은, 그리고 머리 위에 이렇게 둥근 것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존재로. 그런다면 금방 천사인 줄 알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눈에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들로 보였음직합니다.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왜 웁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정말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달랐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상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울고 있는 마리아. 여기서 요한은 부활을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말할 때 쉽게 환호부터 앞세우지만 요한은 눈물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울지 말아야 할 때라고 메시지로 남겨두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리고 마리아의 영적 둔감 상태라고 탓하지만, 부활은 결코 애도를 건너뛰지 않고 울고 있는 자를 그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보지 못함과 알아보지 못함은 단지 영적 둔감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그 단계, 죽음과 생명 사이의 중간 자리를 증언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식 실패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충격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이 한글 표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시듯이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어? 이 부활의 좋은 날 왜 울고 있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는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부인이나 그다음 여성을 지칭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레이디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인이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왜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라고 그녀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선생님이라고 극적으로 대답을 하죠.
부활은 마리아의 눈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증언은 슬픔이 완전히 정리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애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활은 먼저 눈물을 멈추게 하는 논리가 아니라 우는 자를 찾아 이름을 부르시는 인격적 현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부활의 주님을 마주한 마리아에게 이제 슬픔이 다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마리아,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점에서 부활은 고난의 멈춤, 즉각적 멈춤, 삭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이름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 회복의 자리로 옮기려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답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고통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결코 무시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눈물의 자리로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은 결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논리체계도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주님이 상실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으로 무너지고 있는 인간을 다시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슬픔도 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활은 울고 있는 자는 뒤로 남겨두고 앞으로 달려가는 승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아직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선포되는 부활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마리아 한 사람의 만남으로만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른 그 발걸음은 또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부분은 다음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주석들이 제법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주일날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포브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빈 무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기쁨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미 선언되었는데 현실의 두려움이 아직은 그 자리에 여전히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즉시로 우리는 모든 부분을 담대히 해결해 나갑니까? 사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부끄럽습니까? 나는 신앙이냐 아니요. 어떤 집사님은 나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입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직성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꾸며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즉시 담대한 사도들로 그렇게 돌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닫힌 공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닫아진 문 사이로 주님께서 침범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다릅니다. 다 괜찮은 사람이 아직 상처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건네는 그런
상투 어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를 못 본 척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드는 그런 위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었네, 이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지우신 채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이 되었으면 다 깨끗해지고 상처도 없고 그냥 영광스러운 환한 빛으로만 비춰지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상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존재로 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몸이 아니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상처 입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새로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 일도 없었던 상태로 그냥 지워져 버리고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부활은 상처를 지닌 동일한 몸의 변형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몸, 폭력을 견딘 몸, 버림받음과 침묵을 겪은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 삶에도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상처를 전부 지워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만일 부활이 아픔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만의 노래라면, 여전히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복음에 도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를 지닌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결코 수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울음을 부끄러움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상처를 가진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상처는 더 이상 파멸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나오게 하신 역사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은 그렇게 말로 전해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상처를 못 본 척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신앙 안에서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할까? 그렇게 나를 탓하는 그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지요. 죽음의 배신, 도망과 두려움을 다 겪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다 없애야만 주시는 그 뒤에 오는 상급이 아니에요. 실패를 겪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시는 평강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다 끝나야만 가능한 평강이 아닙니다. 현실 안에서 이 연약함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상처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를 지닌 채로도 생명이 죽음보다 크다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통과한 뒤에도, 눈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금요일을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그 금요일의 상처를 가지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빨리 부활의 환호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렇게 빨리 부활의 환호로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자책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울고 있는 사람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고, 아직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는 복음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지요. 상처를 숨긴 채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 어두워도 부활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직 울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상처가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지닌 우리의 삶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역설적인 복음을 다시 붙들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시작된 부활, 울고 있는 자 이름을 부르는 부활, 상처를 지닌 몸으로 평화를 주시는 이 부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실을 지나서, 우리의 두려움을 지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지나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평강,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선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